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성막 계시였습니다. 두 돌판, 율법을 새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 그리고 성막 계시. 이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지성소, 속죄소, 바로 거기가 이 성막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에 언제든지 성막이 제일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멈출 적에는 그 성막을 가운데 놓고 뺑 눌러서 각 지파가 자신들의 장막을 쳤습니다. 정말 성막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특히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 성막은 있을 걸 찾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윗 성전에 옮겨놨는데, 정말 다윗은 이 언약궤가 거처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7년 걸려 지은 이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많은 금 또 목재 다 준비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모리아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단을 쌓은 아리우나 타작마장, 바로 거기가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BC 959년에 이 성전을 잘 짓고 봉헌하죠.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그런 성전 봉헌식을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한 373년 정도 이어 내려오는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망할 때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제 바벨론 폴에 돌아온 후 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BC 516년에,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졌는데 516년이니까 70년 만에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학개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았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성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막 돼지 피로 제단에 뿌리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나중에 또 소멸됩니다. 그러다가 BC 20년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BC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외부는 다 끝났지만 내부는 계속 진행되었고, 사실 이 성전은요 AD 63년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70년에 무너지죠. 완공된 다음에 불과 7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가 그때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46년 동안 지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때가 한 AD 26, 7년경인 것 같아요. 예수님 BC 3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증거궤의 의, 그 속죄소의 증거궤의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성전, 특히 이 속죄소 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kin 하나님의 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 이래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의 신전은 많이 있습니다. 복수 쓰잖아요. 그러나 성전은요 딱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렸을 적에 저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성전을 좀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성전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산당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살 적에도 다 이렇게 집을 짓고 예배했지만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나고그, 회당. 왜 성전이 하나밖에 없느냐? 성전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언약궤지 않습니까? 언약궤.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 언약궤는 딸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궤는 모세 때에 만든, 거기에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닦는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늘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을 적에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죠. 바로 이러한 것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분을 높이는 시간만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는 거죠.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렇게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은 욥이 지은 것인데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실 욥 시대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성전은 귀한 것입니다. 정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귀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진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한 것이죠.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자. 오늘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은요, 이 오염된 성전입니다. 오염된 성전. 6월절에 돼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하셨는데, 이 성전 안에 보니까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실 이 성전을 지을 때 같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 성전의 생명은, 본질은 거룩과 순결, 깨끗함인 거예요. 죄의 요소는 감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가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그걸 살라버렸잖아요.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은 중요한 곳인 거예요. 제사장이지만은 잘못 제사 드리니까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죄의 요소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성결, 깨끗함, 거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성전에 지금 마당이지만, 성전 아니라 물론 마당이지만은 거기에서 지금 막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판다.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세속화된 것입니까? 그렇게 세속화돼서도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세속화되는가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죠. 멀리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다 끌고 언제 오겠습니까? 그 멀리.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 사는 거예요, 물건을. 의도는 좋아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고 온 재물은 흠을 잡아가지고 부답게 시킵니다. 이건 재물로 바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멀리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짐승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짐승을 되팔아요. 그런데 되판, 그 제사장들이 판 짐승은 별로 흠 안 잡습니다. 다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거기 나오는 차액, 그 다음에 환전, 이 돈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돈에 대해서 환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110불 가지고 와야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갈 적에도 이 달러, 원화 차이가 많잖아요. 그 돈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달러와 이 원화가 차이가 만약에 뭐 1달러에 1250불인데 1210불이다. 한 40불 차이면요, 여러분 40불에 1달러죠. 그게 만약에 100만 달러 해보세요. 몇십만 불이잖아요.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돈벌이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예배드린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예배보다 어떠한 자기 이익 사업,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어떤 돈벌이, 여러분,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역사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 만들었다. 강도의 속을이다. 이 강도의 속을이 뭐예요? 그냥 돈을 빼앗는 게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량한 민중들로부터 그냥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이 교회당하고 그러면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하고 어떨까?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복귀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당은 우리가 그냥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별된 곳이다, 거룩할 성자, 구별된다, 그런 좋은 곳이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간에 오늘날의 이 교회당은 구약의 성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교회당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뾰족한 첨탑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글라스, 그 다음에 성화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지만은 사실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게 사라지니까 자꾸만 외형을 바꾸는 거예요. 외형을 바꾸고 형식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수가성에게 하는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있다, 여기서 예배, 저기서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성전이 없으니까 저 카타콤 턱을 속에서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최고의 재료를 썼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를 썼잖아요. 금, 은, 그 다음에 백향목 이러한 최고의 재료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당도 그렇게 성경과 같은 개념으로 아주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최고의 재료를 써야 된다. 그러한 것은 맞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에 피하면은 전쟁이라도 살겠다. 그게 미신처럼 믿었어요.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망할 때에 정말 완전히 다 해버렸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막 자랑했잖아요. 이 웅장한 걸 보십시오라고 할 적에 예수님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을 미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부패, 타락의 온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머리에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 다음에 돈 받고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요, 상을 뒤엎으시고 그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그 바로 앞에서는 갈릴리에서 포도주 만드실 적에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는 공의의 모습인 거예요. 공의. 사랑과 공의가 항상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상인들이 다 제사장과 결탁한 거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칠 것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어 보십시오. 15절 나오는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이 말들은 굉장히 격렬한 표현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불같이 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죄가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바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 모욕하는 거. 그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지만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우리가 해설 안 될 일을 한다. 잘못이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이 성전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바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옛날에는 이 성찬식 하다가 이 성찬상을 엎은 그 어떤 목사님 그냥 세상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욕에서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공동회의를 딱 앞에 두고요. 공동회의를 앞에 두고 딱 이게 장로님이 나오셔서 막 말씀하셨는데 그분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쓰러지셔 가지고. 그래서 공동회의도 못하고 아주 큰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중이 성전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크게 혈기 부린다, 싸운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염된 것을요 씻어내셨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혈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세요. 가인이 아담의 장남이잖아요. 정말 장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제쳐놓고 셋으로부터 이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은 제해버리고 이삭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삭의 혈통 가운데서도 에서는 제쳐놓고 야곱에게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수한 혈통을 지켜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어떤 표를 보이겠느냐? 예수님 하실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물론 지혜들도 못했죠.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져졌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한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지만 새한 교회는 성전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한다 성전이죠.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시편 84편의 그 기자대로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성전이 더러운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이 더러워진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탄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치우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주여, 내 마음 중심에 이 성전에 주님이 임하소서. 언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